PPT 좀 띄워주세요. 저게 첫 번째인가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믿죠?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죠?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거를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 다 믿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네? 구주로. 또 예수님이 구주로만 믿으시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나의 구주는 나의 구원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구세주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자, 본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본체가 있으면 또 부체도 있고 그런가요? 이 본체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는 모르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어렵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 지위, 신적인 본질을 가지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본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 예.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라고 이름을 해야 된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임마, 같이 계신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하나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되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닌가요? 맞죠?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죠?
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죠? 싫어하세요? 내가 로또를 샀는데 기적적으로 1등에 당첨되거나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낫는 거 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시죠? 근데요, 사실 우리는 엄청난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어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어떻게 있다고요? 붕 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지구의 인구가 약 8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사람당 100kg는 아니겠군요. 한 사람당 60kg 이렇게 따져도 82억이면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자동차, 건물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무거운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책에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요. 얼마 동안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365일 동안 정확하게 돌아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높이 돌고 어떨 때는 낮이 돌고 어떨 때는 빠르게 돌고 어떨 때는 천천히 도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1년 365일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이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 그런다면 45억 년 동안 이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태양하고 조금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 죽어요.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어 죽어요. 얼어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을 만큼 이게 365일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이 지구가 이렇게 붕 떠서 1년 365일 돌아가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이게 돌아가요. 또 스스로 얼마 동안? 24시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떨 때는 23시간마다 한 번 돌아가고 어떨 때는 25시간마다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차고 있는 이 시계는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24시간 동안 돌아가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군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기적. 네? 기적.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똑바로 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대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돌아가면 맨날 어디에요? 그 적도 부분은 맨날 뜨겁고 이쪽 부분은 그냥 맨날 춥고 그럴 텐데, 이게 딱 기울어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빅뱅 우주 대폭발로 먼지와 가스 덩어리가 다 뭉쳐서 지구가 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설사 우리가 100보, 1000보, 만보 양보를 해서 그 가스 덩어리하고 그런 그 먼지 덩어리가 다 모여서 지구가 됐다고 우리가 한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걸 어떻게 얘기할래요? 돌아가는 거. 수십억 년 동안 똑같이 돌아가는 거. 똑같이 아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믿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한 장 넘겨주세요. 얼마 전에 초파일에 연등 행사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을 했어요. 야, 기가 막히죠? 저것들이요, 이게 전기선 없이 배터리로 움직이고요, 자율주행을 합니다. 지가 다 판단을 해서 사람처럼 똑바로 걸어가요. 놀랍죠? 네,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장 더 넘기세요.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는데, 여름철에 우리한테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모기인데, 모기에 물리면 얼마나 간지러운 줄 몰라요. 그죠? 피부가 약한 분들은 이게 덧나기도 하고 막 짓무르기도 해요. 놀라운 사실이요, 이 모기가 밤에 왱왱 하잖아요.
그 날갯짓의 횟수가, 속도가 1초당, 똑딱 하는 1초당 250회에서 800회래요. 여러분, 1분이 아니에요. 1초에 해가지고 800번을 하면 이게 800번? 예?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 그죠? 어떻게 만들 이거를 800번 하는 걸 1초에. 더군다나 여러분, 모기 여러분 잡아서 침 보셨어요? 침? 이게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긴 하는데 이게 강철로 된 것도 아닌데 이게 피부를 뚫는단 말이에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이 모기 침이요 6개래요. 맨 끝에 있는 건 톱날이 있어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쓴대요. 예? 이게 그렇게 쓴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래요. 또 하나는 이게 피부를 또 뚫는데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모기 물리면 가렵잖아요. 그게 왜 가려우냐면 이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그 피가 응고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타액을 주입한대요. 타액. 그러면 이 피가 굳지도 않는데, 그래서 빨아먹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흡혈관이 하나가 들어가서 핏줄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뚝 이렇게 모기가 그냥 이렇게 무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썰어가지고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거기다 타액관을 넣어서 이 약을 지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흡혈관이 들어가가지고 핏줄을 찾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피를 쫙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거 그게 흡혈관이에요. 그 흡혈관이 2번에 핏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핏줄에다 꽂았어요. 3번에 4번에 그 핏줄의 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없죠. 저렇게 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그 로봇 가격이 싼 거는 2천만 원에서 한 1억 3천만 원까지 한다래.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터부어도 이 작은 모기 하나 못 만들어. 이거 못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 이걸? 예? 피부가 이게 그냥 뚫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조그만 모기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피를 빨아먹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대폭발인 빅뱅으로부터 지구가 탄생했고 여러 가지 혼합 기체가 전기 방전을 통해서 유기 화합물이 생기고 거기에 아메바가 생기고 그 아메바가 계속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인간으로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진화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한꺼번에 원숭이에서 인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숭이에서 조금 더 인간 비슷한 거, 원숭이에서 더 인간 비슷한 거, 나중에는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거, 이제는 좀 더 인간에 가까운 거, 인간인 것 같은데 아직도 원숭이 같은 사람, 뭐 그러다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45억 년 동안 계속 됐으면 그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돼야 돼요. 그죠? 아닙니까? 그게 발견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화석 몇 개예요? 뭐 네안데르탈인 무슨 오스탈로피테쿠스 몇 개라고요? 몇 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단백질 덩어리가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 뭘 창조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조물주가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한 장 또 넘겨주세요. 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거 중요하니까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무엇이다? 주제가 무슨 뜻이에요? 내 주제를 알라 그런 겁니까? 여러분, 주제는 쉽게 말하면 주인이란 얘기예요. 자, 제가 이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제가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계속해서 진화돼서 이렇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 믿으시면 아멘. 영정중앙교회에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김태화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교회가 건축할 때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건축금으로 드렸다 그래요.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너무 구박을 해가지고 6살 때 자기 누나하고 함께 집을 나와서 이것저것 전전하다가 누나와도 헤어지고 음식도 주워 먹고 뭐 음식도 훔쳐 먹고 뭐 이러다가 14살에 영종도에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영종중앙교회 강기선 장로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들처럼 걷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당시 이제 구멍가게를 했는데 그 구멍가게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대요. 28살이 된 1968년, 이 김태화라는 분이 1940년생인데 돌아가셨는데 28살이 된 1968년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이 김태화라고 하는 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중에 자기의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작정헌금 해가지고 50만 원을 딱 써서 교회에다 냈어요. 그 당시 이제 강기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보고 있는데 작정헌금 한 거 보니까 이 녀석이 50만 원을 써내서 68년도에 50만 원이에요? 지금 50만 원이 아니라 68년도에? 네? 68년도면 거의 60년 전에 50만 원을 써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불렀어요. 야, 너 실수해서 너 영 하나 더 붙인 것 같아. 빨리 지워. 5만 원으로 수정해서 다시 내. 그랬더니 50만 원이 맞습니다. 야, 내가 뭔 돈이 있어? 5만 원만 해. 그런데도 이분이 자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50만 원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강기선 장로님이요, 그 가게 한쪽에 있는, 여러분 옛날에 호빵 이렇게 찜통이 있는 거 아시죠? 호빵 쭉 들어있는 거. 야, 너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네가 가져 그러더래요. 근데요, 그해 겨울에 대박이 나가지고 얼마나 호빵이 많이 팔리는지 하나 배들이 50만 원이 그냥 다 채워지고도 남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분이요, 운전면허 시험하고 중장비 면허 중장비 면허 시험을 이제 합격해서 영종도 최초로 트럭하고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영종도에 간척할 때마다 그리고 건축하는 현장마다 전부 다 혼자서 그 일을 도맡아서 했다고 그래요. 1979년 이제 한 11년 정도 지나서 교회가 다시 건축하기로 했는데 그때 또 500만 원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지금 500만 원이 아니라 1979년도에 500만 원이면 거의 집 한 채 값이에요. 단독주택 하나. 이게 딱 헌금을 드리고 났는데 공사를 맡겼던 사람이 부도 내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요, 그 사람이 1년 만에 전화를 했대요. 내가 다른 사람 돈은 다 띄워먹어도 당신 돈은 띄워먹을 수가 없대요. 왜?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 없어서 줄 수는 없으니 내가 있는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가지라고. 그래서 김포에 아무개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 땅을 가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땅을 확인해 봤더니 건축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는 그런 땅이더래요. 어떻게 해요? 폐기물을 분리해서 그걸 다 팔았더니요, 거기서만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고 땅도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 후에 2002년하고 2012년 건축할 때도 약 5억 원 정도의 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그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가 고하고 무일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갖고 누리게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내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를 위해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사람이시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자,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궁금하시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는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어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느냐? 범죄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왜 범죄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사망은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절. 육신의 사망은 우리의 영과 혼이 단절되는 거고요,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범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화해하게 해주신 거예요. 단절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한 장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마다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 불교에 피 흘림이 없잖아요. 유대교에 피 흘림이 없잖아요. 유교에 피 흘림이 없잖아요. 오직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피 흘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에,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구약시대에는요, 내가 범죄를 했으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그 다음에 피 흘려 죽어요. 그럼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제도를 저들에게 명하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레위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심판 다음에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든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영결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보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소천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그분을 뵐 수 없다는 그러한 슬픔과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는 그 슬픔 속에 잠기지 않아요. 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죽을 겁니다. 예언해. 저도 죽고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절에 가거나 불교를 믿을 수 없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 남겨주세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실 구세주라는 거예요. 9절.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떻게 모든 무릎이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도적같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복된 분들이에요. 왜? 번지수가 엉뚱한 데 가 있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 장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고백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1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예,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굳게 믿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 주심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